오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꽤 길기 때문에 두 주에 나눠서 하겠고요. 오늘 여러분 교재에도 반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근데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성도들의 부활까지 연결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성도들의 부활까지. 특히 오늘 앞부분에서는 복음과도 연관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복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의 앞부분을 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치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그렇게 전파하니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자, 그렇게 전파하고 그렇게 믿었답니다. 무슨 말인가요? 전반적으로 부활을 말하고자 하는 문맥인데요. 앞부분에서는 복음과 연관시켰습니다. 복음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여러분 복음 전파자들이 참 애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요한복음으로 전할 수도 있고 로마서로 전할 수도 있고 성경의 다양한 구절들을 가지고 복음 전할 수도 있지만은 특히 이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복음을 압축시켜 놓은 내용입니다. 복음에 대한 압축이에요. 요 4절, 요 9절만 갖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양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런 말들을 한다는 얘기죠.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15장 1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을 알게 하겠다. 복음이 뭔지 설명하겠다는 얘기죠. 2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믿었다면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그 복음이 뭐냐 이겁니다. 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즉 내가 받은 것, 내가 복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바울이 내가 복음 받았으니까 이걸 또 당신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 자체가 3절 4절에 나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정리하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신 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지옥 갈 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을 가겠다고 하겠냐 이거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한 겁니다. 죄인이 아니면 구세주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인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 묻히셨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죽었다는 말이니까 결과적으로 죽음과 부활이 강조가 되겠지요. 죽음과 부활. 자,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또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과 부활을 말할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죽으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거든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죽으시겠어요? 그냥 우리를 죽이시면 되지. 근데 주님께서는 나를 대신해 죽으셨거든요. 여러분들을 대신해 죽으셨거든요. 사랑이 아니면, 자비가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은, 그분의 보혈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사실이죠. 부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 한들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힘없는 사랑이죠. 무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건 참 고맙고 감사한데, 하지만 당신은 부활하지 못했네요. 당신은 당신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날 구원하겠습니까? 난 당신 안 믿겠어요.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상의 수많은 신들을 보세요. 신들이라 불리는 존재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말입니다. 그 신들이 무가치한 건 뭐냐면, 아니 세상 종교도 나름대로 그나마 종교인데 뭐 이렇게 좋은 말을 안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경전인데 좋은 말이 없겠냐고요. 도덕적인 말들이 없겠냐고요. 도덕적인 말들, 인생에 필요한 말들, 사회적으로 필요한 말들, 이런 내용은 타 종교도 많이 있어요. 뭐 코란이라고 뭐 불경이라고 다 나쁜 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좋은 말들은 많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들이 숭배하는 그 신들이라는 존재가 그 추종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종교냐는 얘기예요. 없죠. 왜냐하면 그 신들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들의 경전의 한마디도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날 구원할 수 없는 존재에다가 왜 나를 의탁하겠냐는 얘기죠. 그리고 그 신들 중 어느 누구도 자기의 추종자들을 사랑해서 대신 목숨을 버린 자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 종교의 경전이 있냐는 얘기예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고 또 그분의 능력을 말씀하셨어요. 죽으심은 사랑을 대변하는 것이고 부활은 능력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능력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때 뭐 다음에 이제 복음 전파에 대해서 별도로 특강을 할 계획이 있지만은요. 이제 이렇게 문맥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말들을 할 겁니다. 아주 그 중에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를 지적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요. 죄가 없대요. 그 사람을 설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1장을 펴가지고 죄들을 쫙 짚어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대부분의 경우는 성경 구절 펴주지 않아도 뭐 죄 있는 걸 대부분 아니까 죄인 인식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객관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지 차원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때 그런 부분을 이끌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죽으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죽으심과 부활을 모두 강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길게 전할 수도 있고 짧게 전할 수도 있잖아요. 짧은 시간에 모든 말을 다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죽으심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죽으심을 강조해서 죽으심이라는 얘기는 뭐 십자가를 말해도 되고 보혈을 말해도 되고 죄 용서와 사랑, 아까 말한 사랑, 대소 이런 부분을 연관되는 말이 되겠죠. 부활을 직접 말하면 제일 좋겠지만 혹여 부활을 직접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란 말이고 일반 인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보통 인간이 어떻게 날 구원하겠어요? 아무리 위대한 인간도. 하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은 날 구원한단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활을 직접 강조해서 설명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이 강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죽음보다도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언급하면서 복음 자체를 전하려는 것이 15장의 목적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 부활을 쫙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쫙 설명하려고 하고 이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거야 라는 논조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논조는 지금 복음을 말하면서 부활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베드로.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셨고요. 12사도에게 보이셨고 베드로도 12사도 중에 있지만은 베드로에게 별도로 또 보이셨다는 얘기, 그럴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복음서를 할 때 별도로 다뤄야겠지만 어쨌든 베드로에게 또 보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500여 명이 넘는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사복음서에서는 500명에게 갑자기 탁 나타난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쓴 이 바울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할 때
500여 명의 형제에게 보이셨다는 그러한 객관적인 팩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는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 12제자 야고보 이외에,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 말고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에게도 친동생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 쪽 친동생 말고 어머니 쪽 친동생. 예수님의 아버지 쪽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요셉의 씨로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물리적 아버지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았으니까, 그렇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영원토록 동정녀라 그러는데 그건 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요셉의 아이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중 한 아들이 야고보죠. 마가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동생들도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이 야고보는 어쨌든 이제 회심해서 구원받았고요. 특히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동생 중에 한 명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고보는요, 특히 다른 사도들이나 형제들은 500명, 12 이렇게 말하는데, 야고보하고 베드로는 딱 집었잖아요. 지금 이 둘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이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야고보.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 같은 데서도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한테도 보셨다.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세요. 8절에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이렇게 이 개월수가 안 돼서 태어났단 말이 아니라 그러한 자 같은 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되게 낮추는 거예요. 지금 비하할 정도까지 낮추는 거예요. 9절에서는 자신을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장 작은 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바울은요, 이 박해자에서 사도가 된 유일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반대하다가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막 반대하다가 부르심 받은 사람 없죠? 12제자들은 그냥 자기 생업 가운데 있다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부들, 이렇게 세리, 이렇게 등등, 그렇죠? 오직 바울만이 박해자에서 회심해서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특이하죠?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부르심 받은 사도들인데, 바울은 유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부르심 받는데 그 장면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유죠.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모로 특별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도라고 감히 불릴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불러주시니 감사하다는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떠냐면은 10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되었고 또 내가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으면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 낮은 자이기 때문에 난 수고로라도 갚아야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헌신된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지만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요, 모든 사역자들이 갖춰야 될 자세예요. 일은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공로는 주님께 돌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물론 다른 사도들도 다 이렇게 하겠죠. 바울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는 문제 더 집중해서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이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여기 10절에서 은혜란 말이 몇 번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의 내가 되었단 말은 구원받고 부르심받고 사도가 된 그 모습. 그게 하나님 은혜라는 얘기죠.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섬김도 은혜로 섬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심지어 내가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것, 부르심받고 전파하고 하는 모든 것들, 섬김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그러면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그렇게 전파하니 너희가 그렇게 믿었냐. 그렇게가 뭐예요? 그렇게가. 너무 피상적인 말 아니에요? 10절에 있는 문맥을 보세요. 은혜란 말입니다. 바울이 전파한 것도 은혜로 전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한 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전파한 거죠.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구원받은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영적으로 말씀으로 교제하는 모든 이런 그 그리스도인의 교제 있잖아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눈다는 건 뭐냐면은 나는 아니요 오직 주님뿐이다 그 말이잖아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 이게 은혜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베푸심으로 구원받았다. 이게 은혜입니다. 난 살아갈 힘이 없는데, 난 지혜가 없는데, 난 힘이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고 이 세파를 헤쳐나갈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의 은혜다. 모든 섬김과 이런 모든 것들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교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필요에 따라서 연약한 자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권면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책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이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다가 자신을 높이는 경우 있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 막 가르치려는 그런 모습을 띠려고 해요. 뭐 가르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뭐 궁금한 사람은 알려줘야죠, 그죠? 그런 말이 아니라 높아지는 모습 말이에요. 안 되죠.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는 뭐 꼭 필요하면은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는 것, 이게 더 온전한 교제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은혜. 복음 전하는 것도 은혜고요. 그렇죠? 구원받는 것도 은혜고 나누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만 높아지길 원합니다. 자,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하였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지금 12절부터 19절까지 이 짧은 부분은요,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같은 단락이 반복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말을 15절까지 하고 16절부터 또 한 번 하잖아요. 지금 이제 두 개의 대칭구도 유사한 내용으로 대칭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말이 됩니까? 이거죠. 자,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있잖아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5, 6절 있는 것처럼 500명의 형제들이 일시에 봤다니까요. 12제자들이 봤고요.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손도 만지고 옆구리도 목격했단 말이에요. 베드로 같은 몇몇 사도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거주시는 생선도 먹었단 말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잡고 경배까지 했었어요. 분명한 증인들이 있잖아요. 증인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것이 곧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물증이 없으면 증인으로 판단하잖아요. 증인은 곧 증거와 같은 거죠. 한두 명도 아니고 500명이 증인이에요. 그렇죠? 예. 율법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확정된다 그랬습니다. 500명 이상의 증인이죠. 근데도요, 12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죠. 부활을 부정.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교회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고 교회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는 없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면은 그 교회에 들어와도 그냥 자리만 채우고 앉아있는 것이 되겠죠. 고린도 교회 옛날에도 지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앞에서 이 복음을 다룬 거예요. 부활을 말하면서 복음을 먼저 설명한 거예요. 자,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부활. 당신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래서 교회 안에 앉아있는 거라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의 논조예요. 지금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부활을 못 믿어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에서 4월 달만 되게 되면 부활절 행사를 합니다. 부활절. 찬송가도 부활에 관한 찬송 부르면서요. 부활절. 개 쌀매기라도 나눠주면서요. 부활절 행사를 하죠.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부활절 행사 때는 적어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말해요. 다들 아멘 하죠. 근데 그들 중에서 나도 앞으로 부활할 거야 라는 걸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실제로 맞지 못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부활절 설교할 때 예수님의 부활은 말하지만 성도의 부활까지 얘기를 잘 안 해요. 저도 예전에 제도교회 다닐 때, 어릴 때요, 청년 때까지 부활절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우리도 부활할 거다라는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많은 교회가 그럴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성도들의 부활까지 같이 연결돼야 돼요. 이게 정상적 고린도서 15장의 논리예요. 바울은 그거를 말하는데 왜 오늘날 교회들은 그걸 말하지 않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고백하면서 성도들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도 말하는 거지만, 능력으로 부활했다는 것도 말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요, 죽음 자체를 깨고 나오셨단 말이거든요. 죽음 자체를 이겼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음 자체를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그 죽음을 깨고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 여기 이제 용어를 간단히 보게 되면 이제 12절에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이란 말 나오고, 12절은 죽은 자들의 부활, 영어로 말하면 from the dead, of the dead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이 둘을 구분해가지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이고, 죽은 자들의 부활은 불신자들의 부활이라 말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지금 12절 13절에서는요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 말하기 때문에 이제 앞서 말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오늘의 주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교재에 써 있는 거 참조해 주시고, 일단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 부활할 텐데 우리는 죽을 거 아니겠어요?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죽음 자체로부터의 부활을 말할 때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나 성도들의 부활이나 하여튼 죽음 자체의 부활을 말할 때는 죽은 자들의 부활인데, 그 중에 본문의 문맥은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부활. 우리 부활할 겁니다. 14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14절에서 뭡니까?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전파하는 거, 부활이 없는,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전파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부활에 근거해야 된다. 아까 4절에서 3, 4절 말했잖아요. 또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부활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헛것입니다. 헛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밝혀지리니.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라고 말하면 거짓 증인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확실하다라는 걸 말하죠. 바울의 전파의 핵심은 항상 부활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7장 쭉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말한 메시지가 뭐였는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내용들 22장, 23장, 24장, 25장 쭉 보게 되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부활이었어요. 아테네에서는 사도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자 아테네 사람들이 어떻게 인까지 부활해? 하고 복음을 거절해버린 적이 있었죠. 부활의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야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7절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지 못한 신은 죄 용서도 못하는 거예요. 부활할 능력이 없는 신이 어떻게 죄 용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이 유효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해서 우리는 죄가 용서받은 것도 믿는 거죠. 물론 죄 용서는 십자가 보혈, 죽으심으로 말하는 것이 맞는데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면 그 죽으심도 헛것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부활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18절에서는 주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죽을 성도들도 완전히 멸망한 것 같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 죽으면 끝이지 뭐. 장례식 가면 다 그러죠. 죽으면 끝이지 뭐. 믿지 않는 자들 복음 전하게 되면 아, 죽으면 끝이지 뭐. 그렇게 말들 많이 하죠.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들인 것이죠. 19절에 말하잖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로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입니다. 어쨌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뭔가를 바라서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의 바람이라는 것이 고작 이생에 속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축복이라든지 번영이라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바랄 게 고작 축복과 번영밖에 없어요. 비참한 거죠. 사람들은 축복해주면 좋죠. 우리 살면서 복 받으면 좋죠. 예수님 믿으니까 복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비참한 거예요. 부활의 소망도 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끝인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간혹 가다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정의롭고 훌륭한 일을 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왜 그 위대한 뭐 애국 열사 뭐 순국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훌륭한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단지 세상적 정의에 끝나는 거라면 그것도 비참한 겁니다. 뭐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하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비참한 거예요. 세상에서 훌륭한 일한 거 세상에서 받아야죠. 주님께 일을 했어야지 주님께 상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뿐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비참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쭉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렴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가 바칠 때나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고 하셨으니 만물이 그의 아래 복종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복종시켰던 그분은 제외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이 그분께 복종할 때 그때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분께 복종하시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심이라. 자, 이것은 부활의 세 단계를 설명하고 있네요.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들이 되시다 그래요. 첫 열매. 첫 열매가 뭡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추수할 때 말입니다. 본격적 추수하기 전에 앞서 미리 추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열매들을 거두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본격적 추수가 제일 큰 추수겠지만은 미리 추수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추수한 다음에 이삭들이 떨어지는 이삭 줍는 거, 이삭 줍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첫 열매, 본격적인 추수, 이삭 주기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을 첫 열매 드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시작이란 얘기야. 그리스도를 첫 열매 드리라 말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첫이라는 말. 예수님께서는요, 첫 태생이라는 말도 쓰여 있어요. first born, 첫 태생. 어떤 의미로 첫 태생이냐면 성령으로 나신 첫 사람이에요. 구약에 성령으로 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물리적 출생도 성령으로 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시니까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나게 됐다는 말은요, 두 번째 출생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출생은 저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출생은 육신적 출생이에요. 첫 번째 출생 말하는 거 말고 두 번째 출생, 즉 거듭남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예수님 어쨌든 뭐 첫 번째 출생이든 두 번째 출생이든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신 분이고 우리도 그분을 따라 성령으로 낳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태생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왔다는 개념에서도 주님은 첫사람이신 거고 부활의 개념으로도 첫사람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전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잖아요. 뭐 나사로도 살리셨고, 그렇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그렇죠? 구약에 보더라도 살았다 과부의 아들도 살아나고, 그렇죠? 종종 성경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죽었다고 깨어난 사람은 종종 있긴 하지만은 그건 죽었다 깨어난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부활은 예수님이 처음인 거예요. 사망을 깨트리고 일어나신 거죠. 사망과 싸워 이긴 거예요. 싸워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라든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 뭐 이런 야이로의 딸 이런 사람들은 살아났다가 또 죽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죽었단 말은 없지만 그들이 뭐 계속 살아있겠습니까? 죽었지 않나요? 예수님은 안 죽으셨잖아요. 왜? 그냥 죽었다가 잠깐 깬 게 아니라 사망 자체를 이기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 자체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 뒤를 따라서 우리도 사망을 깨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사람인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첫사람이고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첫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첫이란 말이 나오는데 근데 특별히 그냥 첫 열매라고 하지 않고 첫 열매들이라고 돼요. 복수형으로 쓰였죠. 참 희한해요. 예수님은 첫 열매다 이래야지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첫 열매들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용례적으로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첫 열매란 말은 대부분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대표성을 띠는 두 번의 구절만 단수로 쓰이긴 하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첫 열매는 대부분 복수로 쓰였어요. 그래서 첫 열매 자체가 복수를 의미하죠. 왜냐하면 첫 열매라는 것은 항상 나달 하나로 나오진 않잖아요. 구약에도 첫 열매들의 단을 제물로 바쳤다고 하는데 나달 하나를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양이나 소는 한 마리를 바치겠지만 곡식은 여러 나달, 여러 단을 바치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를 쓸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일단 언어적으로 복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첫 열매 드리란 말은 뭐냐면은 일단 곡식의 첫 열매도 복수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복수적 형태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께서 첫 열매긴 하지만은 예수님의 이 첫 열매들에 속한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할 때 항상 복수를 쓰는 것은 그분의 부활 혼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부활을 포함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들이란 말이 어디도 나오지만요. 야고보서 1장 18절도 첫 열매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도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우리도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첫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도
그래서 14장은 환난 성도를 말합니다. 환난 성도들인데 14장 4절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았느니라. 환난 성도들도 첫 열매들이라 불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세분하게 되면 부활의 순서를 말하면 22절, 23절을 23절, 24절을 연결시켜 볼 때 23절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예수님이 첫 열매들. 근데 예수님과 함께 구약 성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의 부활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 구약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우리 성경들이 있는 교회 쪽에서는 뭐 많이들 말하지만 일반 교회들 잘 말 안 하죠. 개혁성 교회도 있는 구절인데 말을 안 해요. 전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이거는 개혁성경에 삭제한 구절인가? 왜 사람들이 모르지? 했는데 개혁성경에 이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을 안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몇 절이에요? 52절.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인데 죽고 부활하신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영이 아니라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일부 사람들이 부활한 거예요. 써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갔다. 몸이 많은 사람의 그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영이 아니라 몸이 육체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구약 성도의 부활이 있었어요. 모두가 아니라 일부죠. 많은 사람이라 그랬기 때문에 모두는 아닙니다. 어쨌든 구약 성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첫 열매들 복수로 썼고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 이건 두 번째 단계 뭡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 휴거. 쉽게 말하면 휴거.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를 불러가시는 휴거죠. 그분께 속한 사람들은 누구나 올라갑니다.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 올라갑니다. 어떤 자들은 열심히 믿는 자들만 올라갈 것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올라갈 것이다. 아니요, 그분께 속한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속한 사람. 비록 내 믿음이 연약하고 때때로 육신적이 되기도 하고 때때로 세상적이 되기도 하지만 때때로 죄도 짓지만 나는 구원받아서 마귀의 소속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소속으로 옮겨졌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부활하는 거예요. 휴거가 되는 거죠. 자, 휴거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하고. 세 번째로 뭡니까? 24절.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이 마태복음을 보면 특히 끝이란 말은 환난 끝을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말이 죽을 때까지 견디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나중에 보겠지만요.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 문맥입니다. 대환란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붙어있으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환난 성도들 얘기예요. 환난 성도들 얘기. 그러니까 뭡니까? 구약 성도의 부활, 신약 성도의 부활, 환난 성도의 부활. 이 셋은 모두 뭐죠? 이 셋은 모두 생명의 부활에 속한 자들이죠. 저주의 부활은 백보대지판 때 나오는 사람들이고 생명의 부활에 속한 사람들. 이들을 모두 지금 이제 23, 24 문맥에서는 구약 성도들을 첫 열매들에 포함시켰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고보서나 계시록을 통해 보는 것처럼요. 이 세 모두가 첫 열매들에 포함되는 겁니다.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난 성도 모두 첫 열매들에 포함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 자신이 첫 열매들이시기 때문에. 보통 이제 비유적으로 말할 때 구약 성도들의 부활은 첫 열매들이고 신약 성도들의 부활이 본격적 추수고 환난 성도들의 부활이 이삭주께다라 말하는데 이건 비유적인 설명이지 교리적으로는 환난 성도나 신약 성도도 첫 열매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끝을 말할 때 끝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하셨어요. 24절 끝이 오리니 끝이 뭐라 했어요? 환난 끝. 환난 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재림, 지상재림. 그렇죠? 환난 끝이라는 말은 지상재림이라는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죠. 그렇죠? 환난 끝날 때 주님 오시니까.
이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어떤 분들은 이 끝이란 말을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끝이라고 오해를 해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끝이라고 오해하게 되면 왕국을 아버지께 바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왕국이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세계는 아버지 왕국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개념이고, 천년왕국 자체가 아버지 왕국인 거예요. 천년왕국 자체가 아버지의 왕국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소위 말한 주기도문 아버지 왕국이 임하시오며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왕국은 곧 아버지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건 예수님이 다스리시지만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왕국인 거 동시에 아들의 왕국인 거죠. 그러니까 환난 끝에 이 끝이 되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왕국을 이루실 텐데, 왕국을 이루셔가지고 뭐 하시냐면은 25절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26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자, 예수님의 부활로서 이미 사망은 이기셨지만 아직도 사망이 사람들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이 사망 자체가 완전히 멸망되는 게 언제일까요? 이건 또 천년왕국 끝난 다음, 백보된 심판 지난 다음이죠. 계시록 20장 보게 되면은 백보된 심판에서 사망과 지옥도 그들의 죽은 자들을 불면서 넘겨준다고 말합니다. 영원 세계는요, 정말로 사망 없는 세계가 될 겁니다. 자, 27, 28절은 그 설명을 좀 자세하게 말한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부활을 설명하면서도 주님의 재림까지 연관시켰어요. 주님의 통치까지 연관시켰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볼 텐데, 다음 시간 휴거의 부분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